열왕기하 9장 1절 13절이고요. 오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가 끝나는 거죠. 오므리 아합으로 이어지던 그 아합의 아들 둘인데 그 4대까지 왕을 했죠.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13절이고요. 9장 3절 말씀 같이 읽죠. 3절 13절인데 3절 말씀이 있고 3절 말씀 같이 읽죠. 그 뒤에 기름 상자를 취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으며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노라. 그 뒤에 문을 열고 도망하여 지체하지 말지니라. 엘리사가 예언자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이제 지시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직접 가서 다마스쿠스 가서 직접 기름을 부었고 예후에게는 직접 안 갔습니다. 예후에게는 직접 안 가고 이제 자기 그 예언자의 아들 중에 하나를 보낸 겁니다. 자기 한마디 지금 치면 교육생이죠. 교육생 하나를 보낸 거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는데 말씀을 잠깐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풍성하게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참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지각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기쁨과 즐거움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저희의 배움과 훈계와 경고와 본보기로 주어진 것이고 또 이 시간 저희에게 이것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고 어떻게 저희가 이 말씀 사용해야 할지를 주님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배움이 있도록 해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전한 자녀 듣는 자 모두 주 앞에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엘리사가 주의 명령에 따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대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이 사역은 처음에 예언자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 이루신 시리아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왕권 교체의 순간을 기록하는데 시리아의 왕을 바꾸신 분이 주 하나님입니다. 그 이방 왕을 바꾸시는 분도 이방 왕 시리아 왕을 바꾸신 분도 주님이시고 왕조를 교체시키죠. 그리고 시리아 왕에게 권세야 그 권능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죠. 주 하나님이고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합의 집이 심판을 받고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는 왕국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는 역사적 사건의 주인공이 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국제 정세나 군대 문제, 외교 문제, 경제력 문제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시다. 시리아의 왕조 교체나 이집트의 왕조 교체나 이스라엘의 왕조 교체가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예후 왕조가 일어난 이 일은 민심의 결과나 민심의 이반 또는 군부의 쿠데타로 일어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보지만 이건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말씀하신 아합의 집에 선포된 심판의 예언, 그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분의 힘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왕권이 군대의 힘으로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돈과 정치적 계산과 인간의 인기와 무력으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나 왕들의 역사를 다른 눈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을 민족을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고 쇠하게 하십니다. 지도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분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끊어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분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그분께서 때와 시기를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일, 인간사의 일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러죠. 그 자연스럽게 자연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에요. 자연이란 뜻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우리가 자연스럽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이런 자연스러워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고.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왕도 아니었고 왕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죽게 반역했을 때 왕의 종이 왕을 대적하여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 거죠. 그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될 왕이
주와 주의 벌을 버렸을 때, 왕이 주를 반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왕의 종을 세워서 그를 반역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권력, 은사를 주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 주께서 그대로 보응해 주신 겁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지 지위와 권세와 권력과 신분을 주실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분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합의 집은 강해 보였습니다. 아합은 왕이었고 이세벨은 권세 있는 왕비였고 아합의 아들 요람은 왕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을 때 그 왕조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지으려는 자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것이요 주께서 그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될 뿐이로다 하십니다. 이는 개인이나 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엘리사에게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해서 예언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 16절에 보면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가서 내 길로 광야를 거쳐 다마스쿠스로 돌아가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라 또 너는 임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을 것이며 또 너는 아벨 무올라 사람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대신 예언자로 삼을지니라 이렇게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근데 엘리야는 엘리사만 따라오든 말든 하라고 엘리사만 불렀어요. 엘리사가 따라왔죠. 어쨌든 엘리사만 예언자로 삼았고 나머지 둘은 엘리야에게 주어진 명령인데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걸 사역을 잊게 한 겁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자신의 겉옷을 던짐으로써 그를 후계자로 불렀습니다. 후계 예언자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예후에 대한 명령이 엘리사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 한 명의 생애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예언자 엘리사가 예언자들의 아들들 중 하나를 불러 그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너의 손에 이 기름 상자를 취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갈지니라. 길르앗 라못은 지금 전쟁터입니다. 왕은 여기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예스레엘로 돌아갔고 이제 그래서 장군들은 전쟁 끝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 전쟁터로 가라는 겁니다. 라못 길르앗으로. 엘리사는 예언자들의 아들들 중 하나를 불렀습니다. 예언자들의 아들들 이 말은 뭐냐면 현현적으로 예언자의 아들은 뜻이 아니라 예언자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섬기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바리새인의 아들 이 말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예,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예.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학교 또는 신학교 학생들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직접 주의 영을 받거나 계시나 조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기록으로 주어진 주의 말씀 또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전 시대에 주어진 모세율법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주의 말씀이나 지금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 당시에 있던 예언자들의 말씀, 예언자들을 통해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언자의 아들들입니다. 지금 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신학생이 되겠죠. 요즘으로 치면. 엘리사는 예언자 아들들 중에 하나를 불러서 할 일을 명령했는데 너는 너의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는 것은 긴 옷을 걷어서 서둘러 일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긴급함과 즉각적인 순종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은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편의에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그리고 너의 손에 이 기름 상자를 취하여 길르앗 라못으로 갈지니라 했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당시 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시리아 왕 하사엘과 전쟁하다가 부상을 입었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왕이 직접 전투에 참전하는 걸 친정이라 그래요. 친정을 했는데 왕은 이제 부상을 당해서 돌아갔고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부상을. 예후와 군대 대장들은 길르앗 라못에 남아서 그 지역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한복판, 즉 군대 대장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예언자의 아들 하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 왕궁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에서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군대 진영에서도 정치와 권력의 현장에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여 엘리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는 엘리사, 모세의 사역을 계승하는 여호수아, 이와 같은 겁니다. 예, 다윗의 사역을 계승하는 뭐 솔로몬, 이런 거죠. 예.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 그의 생애 안에서 모두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지속성이 있다. 하나님의 일의 지속성, 이걸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다고 내가 그거 하려고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전쟁 했는데 모세가 죽어버릴 때 끝났네. 모세가 죽어도 계속됩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세우다 하고 엘리야가 성천해버려 끝났냐?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씀의 지속성 말씀이죠. 하나님의 종은 사람은 제한됩니다. 인생은 길이가 있죠. 제한. 엘리야도 늙었고 엘리사도 결국은 세상을 뜹니다. 늙고 세상을 뜹니다. 목회자도 교사도 선교사도 부모도 언젠가는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야기하거든요. 그 목사님 아직도 계시냐? 연세가 어따 되냐? 얼마 못하시겠네? 이런 말이에요. 뭐 얼마 남았네. 응? 실제로 70 넘었다 그러면 옛날엔 진짜 70 하면 끝나죠. 요즘 70 넘어도 목회자도 사역 다 해요. 응? 그래가지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사람 늙고 병들고 죽죠. 하나님의 말씀은 제약이 없고 사람의 상태에 따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음 세대도 이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시대에서 충성하면 됩니다. 신실하면 돼요.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다른 종을 세우시고 자신의 말씀을 계속 성취하십니다. 2절. 그리고 내가 거기 이를 때 거기에서 님시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내고 너는 들어가서 그를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갈지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말해줘요. 그 님시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내서 너는 들어가라. 이거. 그를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갈지니라. 엘리사가 보낸 예언자의 아들들 중에 하나는 엘리사의 명령대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예후를 찾아야 됩니다. 예후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찾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후는 님시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로 소개됩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과 다른 인물입니다. 예후는 군대 장관이었고 이스라엘 왕 요람의 신하였습니다. 예후는 다른 군대 대장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후는 왕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고 왕자나 왕의 친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군대의 장관이었지만 왕자에 앉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예후를 딱 찾아서 지목하셨습니다. 이름을 딱 찍어냈어요. 이것은 지금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벌써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인물이고 이름이 구체적으로 딱 지목되어 있다고요. 예후를 찾아내고 하나님은 사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이름을 다 아십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 그랬죠. 그 이름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이름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군중 가운데서 한 사람을 아십니다. 하나님 왕궁의 왕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의 장군들, 병사들도 모두 아십니다. 심지어 나무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도 주님께서 친히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이렇게 내려오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이시의 집에 갔을 때 사람들은 장남 엘리압을 보았고 잘생기고 키 큰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는 들판에 있는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예후가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사람을 세우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지 인간적으로 계산합니다. 가문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인맥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군대나 인기나 민심이나 그 당시 시대 상황 등을 다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나에게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이익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세우십니다. 엘리사는 예후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름 붓지 말고 안에 있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합니다. 왕조국가에서 왕이 지금 이미 있는데, 왕이 지금 예스리엘에 있잖아요. 왕이 있는데 누군가를 왕으로 기름 붓는다는 것은 그가 반역자임을 공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건 반역자죠. 그건 영모라고요. 왕조예요. 이미 왕이 있는데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다. 그것도 반역이야. 그건 뭐 왕이 되기 전에 잡아 죽여야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일을 조용하고 비밀스럽게 하도록 했습니다. 아직 드러나야 할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후가 공개적으로 왕으로 선포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부분 조용하게 은밀하게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큰 소리와 화려한 장면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방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로 역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계절시처럼 작게 시작할 수 있고 소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서 조용히 은밀하게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묻혀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 아시고 언제 어떤 일을 위해 사용하실지 아십니다. 3절입니다. 그때 기름 상자를 취하여 그것을 그의 머리 위에 붓고 말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그 뒤에 너는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일을 저질러 놓고 뭐 도망해야 돼요. 이건 워낙 중대한 사건이죠. 예, 전쟁 때도 지금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이건 사실 사생결단의 문제죠.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권위의 표지입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단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자신의 사역과 자신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시고 권위를 위임하신다는, 권위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말하되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분의 상속 백성 위에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라. 이에 주의 영께서 그날 이후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셨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갔더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보낸 예언자의 아들이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3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이 말의 주어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위에, 내가가 누구예요? 엘리사 아닙니다. 예언자의 아들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죠. 이 말의 주어는 예언자가 아니라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을 붓는 손은 전문 예언자의 손이지만, 그리고 그 예언자를 보낸 사람은, 예언자 아들을 보낸 사람은 엘리사지만 기름을 붓는 손은 그 사람이지만 말이죠. 왕을 세우신 분, 그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을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의 집에 등불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핫사엘을 시리아 왕으로 세우셨고 이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핫사엘을 시리아 왕으로 삼을 때 베나닷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죽었고 그 왕조는 몰락했습니다. 예후가 왕이 되면 오므리 왕조는 몰락하고 요람 왕은 죽습니다. 주께서 누군가를 세울 때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자기 지위에 대해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왕이든 지도자든 목회자든 장로든 교사든 부모든 직장 상사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섬기는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누구도 붙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고 이름 없는 자들로 사용하시고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교만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에 그러면 내가 내게 말하리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이는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아니라 오히려 오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받은 것이 그것을 지으신 그분께 당신은 어찌하여 날 이렇게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지음받은 자가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꾸할 수 있느냐 이거죠. 불평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이 질문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박국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창조물은 우리는 창조주를 재판할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고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불이하다고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하고 의로우시며 완전하게 지혜로우시고 완전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실 권리를 가지십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 그 뒤에 너는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젊은 예언자는 기름을 부은 뒤에 문을 열고 도망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왜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곳에 계속 머무르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비밀이 누설되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요. 또 그는 자신의 말이나 의견을 덧붙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박수나 반응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명령을 수행하고 즉시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메시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명성을 세우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4절. 그리하여 그 젊은이고 젊은 예언자가 길르앗 라못으로 갔더라. 예언자의 아들이 젊은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가려면 젊은이를 뽑는 거죠. 이곳은 전쟁터입니다. 엘리사의 제자는 명령을 받았고 명령을 들었고 길르앗 라못으로 기름 한 병을 들고 달려간 겁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위험한 곳으로 보낸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전쟁터로 날 보내면 어떡하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럼 왜 제가 가야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후가 날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내 목을 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왕의 신하를 만나 왕의 교체를 말한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이런 것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험한 순종입니다. 야, 이거 생명이 위험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위험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많은 것들은 내가 판단해 볼 때 상당히 위험스러운 게 많습니다. 위험한데,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한데 싶은 게 꽤 많아요. 그러나 그는 즉시 길르앗 라못으로 갔습니다. 순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충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할 때 우리는 지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떠났습니다. 모세는 마침내 이집트로 갔습니다.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어딘 줄 알고 그렇게 말해요.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묻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묻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라는데 이집트는 자신이 도망자로 떠났던 곳이고 가면 죽는 곳입니다. 공항에서 바로 잡히는 곳이 이집트예요. 근데 이집트로 가라잖아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 지체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오래 지체한 사람을 꼽으라면 기드온입니다. 그는 주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주를 시험한 후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그만큼 신중했습니다. 순종은 때로 위험합니다. 젊은 예언자가 길르앗 라못에 가는 길은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자기 육신적으로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지금 왕좌에 있는 요람의 왕권이 끝날 것을 선언한 일이었습니다. 일이 드러나면 그는 반역죄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은 위험보다 안전합니다. 인간의 눈에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간의 눈에 편안해 보여도 하나님 뜻 밖에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5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보라 군대의 대장들이 앉아 있었더라. 이에 그가 말하였더라. 오 대장이여 내가 당신에게 용무가 있나이다. 그리고 예후가 말하였더라. 우리 모두 중 어느 누구에게냐. 이에 그가 말했더라. 오 대장이여 당신에게니다. 그 예후의 직분이 나오죠. 캡틴이에요. 대장이었다고. 대장이었다. 젊은 예언자가 길르앗 라못에 도착했을 때 군대의 대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아직 왕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 군대 장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예언자는 오 대장이여 내가 당신에게 용무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는 우리 모두 중 어느 누구였냐, 누구에게 용무가 있느냐, 누구에게 왔느냐 예언자. 그는 자신이 특별한 임무의 대상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오 대장이여 당신에게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종종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 맙니다. 예후는 군대의 대장이었지만 이스라엘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미 아셨고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그에 대해 말씀하셨고 이제 때가 되어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 권력을 닦고 자기 이름을 알리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이 택하신 사람을 세우십니다. 예후의 경우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도 줍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지위와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후는 왕이 될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도래는 확연히 한골 탈퇴하고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 받기 전이나 후나 사악하고 비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격이 성숙하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았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하지도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의나 선함이나 경건함이나 거룩함이나 영적인 성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지 않듯이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성경의 인격은 다루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지혜자, 능력자라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곧바르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정말 설교 잘하는 분이고 성경 잘 가르치는 분이고 뭐 신학교도 하고 출판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네. 기름 부은 거 맞습니다. 우리가 알듯 사울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맞죠? 사울왕 기름 부음 받았지 뭐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 아니죠. 왕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서 그 사람은. 사울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주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주의 부르심을 받았고 왕으로 신탁을 받았지만 그는 평생에 결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분명히. 응? 하사엘은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폭력적이고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 왕도 주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예언자 발람은 점쟁이였고 주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영을 받아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탐욕에 찌든 종이었습니다. 그 사람 뭐 주의 현실을 보고 뭐 주의 말씀, 주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했지만 발람이 그러면 황골탈퇴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뭡니까? 평생토록 탐욕에 찌든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모태로부터 나신으로 선택받았지만 그의 삶은 정욕과 부정으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왕이었고 성전을 건축한 왕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물론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지 몰라도 그 사실에 흥분하거나 기뻐하며 만족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지 신실한 사람인지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인지 자신을 스스로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성경도 번역했고 교회도 몇 개 세웠고 책도 몇 권 썼고 so what 어떡하라고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다.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고 했다. 그 사람이 선하고 의롭고 뭐 경건한 사람이냐. 만나서 뭐 이야기해 보니까 개차봐야던데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영 개차봐야던데 영 아니던데. 그건 그거고 이건 별개다 이 말입니다. 별개다. 참 이게 참 여러 사람 실족해 하죠. 참 여러 사람 실족해요. 대단한 사람을 만나봤는데 실망이 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진짜 실망이 컸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던데요.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하사엘도 기름 부음 받았고 예후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자 6절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일어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더라. 이에 그가 그의 머리 위에 그 기름을 붓고 그에게 말했더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게 예언자 합법이라 그랬죠. 예언자 합법은 주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유일한 예언자 누구죠? 주 예수님입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내가 말하노라지 주께서 같이 말씀하시느라 이게 아니에요. 항상 내가 말하노라.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주님 말하면 내가 하는 말은 다 내 아버지 말이래요. 왜? 하나니까 한 분이니까. 내가 아버지 아니고 아버지 내 안에 있으니까. 예. 그래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내가 당연히 주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니까 예수 나는 주 하나님이죠. 주님께서 너를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그럼 이제 이 사람 뭘 받은 거죠? 소명을 받은 거죠. 소명을 받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내가 목사 되기 전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게 이거였어요. 주님 나에게도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목사로 삼는다. 이 기름 부음을 이것 좀 해달라고 엄청 기도 많이 했었어요. 이제 되게 오랫동안. 이거 없이는 사역 안 한다고. 이거 없이는 나 목사 안 한다고. 한 1년은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가 3가지를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름 부었노라. 이 성경에 보니까 사사들도 그렇고 예언자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도 다 기름 부었노라. 기름 부음이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하냐 했는데 이게 해결돼서 제가 목회하는 겁니다. 그래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러면 와 기름 부음 받았어. 소명을 받은 거죠. 신탁을 받은 거잖아. 끝나서 아닙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예언자는 엘리사가 지시한 대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장면은 조용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이것은 우리 눈에 표면적인 세상의 중요한 사건의 인물들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 눈에 그 표면적인 세상의 중요한 사건의 인물들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자는 이스라엘 주 하나님 이름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자가 아합의 소유도 요람의 소유도 예후의 소유도 아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있다. 주께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주께서 빼앗아가시면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와 재산과 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자가 아합의 소유도 요람의 소유도 예후의 소유도 아니다. 이스라엘 민심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백성입니다. 세상 왕국도 주의 것입니다. 왕의 백성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돌보도록 세워진 하나님의 사역자가 왕입니다. 예언자만 그런 게 아니라 왕은 기본적으로 뭐냐? 기본적으로 왕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뭐냐? 목자입니다. 왕의 기본적인 사역은 목자예요. 양떼를 돌보는 목자라고. 섬기고 돌보고 지키고 먹이고. 내가 너에게 길을 보노라 말은 뭐냐면 이 일을 하라 이 말입니다. 먹이고 돌보고 지키라 이거예요. 6절에 내가 너를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여호가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는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 왕이 된 것과 똑같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도 똑같습니다. 사사들이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것과 같이 하사엘이나 예후도 주께 기름 부은 왕입니다. 그 하사엘이 나도 주께 기름 부음 받았어 그러면 맞는 거예요. 고레스가 나도 주께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모든 권력이 위로부터 나기 때문이고 주께서 임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폭군이나 독재자의 권력도 위로부터 난 겁니다. 어느 나라 왕이나 왕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을 다스리는 청직입니다. 목자입니다. 오늘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목사 다 마찬가지. 지도자는 사람을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도자는 사람을 소유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사역이에요. 그리고 선을 향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악을 향하는 자들을 징벌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권력자들의 권력의 칼을 쥐어주신 이유입니다. 7절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의 주인 아합의 집을 칠지니 이는 내가 나의 종들 예언자들의 피와 주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의 손에서 복수하기 위함이라. 주님께서 예후에게 딱 할 일을 주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고 나서. 예후에게 주어진 첫 사명은 성전 건물 짓는 거 아닙니다. 종교교회 가는 거 아니에요. 아합의 집을 치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 예언자들,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의 손에서 복수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에 보복과 심판의 집행제로 예후를 택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세벨은 바알의 예언자들을 보호하고 주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오바댜가 예언자 100명을 굴에 숨겨서 먹이고 마시게 했던 것은 그 당시 이 이세벨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봇은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악한 계략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의 피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박해받고 진리를 위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죄인들의 죄와 불법을 잊지 않습니다.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집행됩니다. 시편 9편 12절에 그분께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분이 그들을 기억하시는도다. 그분은 겸손한 자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로 압니다. 있더라도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자 엘리야의 말대로 아합은 이미 죽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아직 살아있으며 그의 아들 요람은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심판이 임합니다. 주님은 예후에게 아합의 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8절 이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니 내가 아합에게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혀있는 자와 남겨진 자를 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이 표현은 아합의 집안의 남자 후손과 왕자의 모든 남은 세력이 끊어질 것임을 말하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아합의 집은 단지 한 가족이 아니라 우상숭배와 폭력과 불의와 예언자의 박해를 제도화한 왕조였습니다. 그게 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고 바알을 경배하라. 이게 종교를 바꾸는 게 아합 왕조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 전에 이미 그의 집에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언과 성취 이것은 성경의 진실성, 영감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입증합니다. 예언의 성취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만들며 아이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만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의 집을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처럼 만들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전례가 있는 거죠.
여로보암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상숭배로 인해 끊어졌고 바하사의 집은 바하사 왕조도 죄로 인해 끊어졌습니다. 이들의 멸망은 모두 하나님 행하신 일이란 겁니다. 왕조가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그 왕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그의 종이요 장군이던 바하사의 반역으로 멸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으나 제2년 만에 부하인 바하사가 기브돈에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의 남은 가족과 자손을 생명 있는 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멸문지혈 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멸문지혈 당한 거예요. 이는 예언자 아이야를 통해 예언된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 왕을 심판했던 바하사 역시 왕이 된 후에 예언자 예후를 통해서 심판이 선포되었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째 되던 병거 절반을 뒤하던 신하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엘라가 수도 디르사에서 술에 취해 있을 때 시므리가 그를 암살했습니다. 시므리는 왕이 된 직후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 치되 친척과 친구까지 한 남자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서 바하사 왕조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많이 다 죽었다고. 바하사 집이 어떻게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 아합의 집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이거예요. 예후도 역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후도 장군인 나이가 있는데 여로보암의 집이 어떻게 망했고 바하사의 집이 어떻게 망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아는 사람이죠. 응?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말을 딱 들을 때 아합의 집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아는 거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이 말이에요. 응? 예. 그 아합의 집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예후의 손에 멸망한다 이거죠.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왕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군대도 정치적 명도 인간의 명예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안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10절입니다. 그리고 걔들이 에스리엘 구역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요 그녀를 묻어줄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그리고 그가 문을 열고 도망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그가 누구예요? 예언자 아들이 문을 열고 도망했다고요. 빨리 신속하게. 이것도 엘리사의 지시대로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한 거예요. 이세벨에 대한 심판이 이미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 아합의 생전에 선포되었습니다. 이세벨은 교만했고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였으며 나봇의 피를 흘렸고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끌었습니다. 그는 왕비였고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의 아들은 아들은 문을 열고 도망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문을 열고 도망했다고요. 그는 엘리사가 맡긴 자신의 일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고 더 이상 그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11절. 그때 예후가 자기 주인의 종들에게 나왔더라. 그리고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다 잘 되었느냐? 어찌하여 이 미친 자가 내게 왔느냐? 이에 그가 그들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그 사람과 그의 전한 것을 아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다 잘 되었느냐? 어찌하여 이 미친 자가 내게 왔느냐? 그 장군들 중에 하나가 예후에게 한 말이에요. 이 미친 자가, 그게 엘리사가 보낸 예언자의 아들을 뭐라 부른 거죠? 미친 자라고 부른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알겠죠? 요즘 말로 하면 먹사가, 개목이, 이런 거 있죠? 이런 표현이에요. 목사 자식이 왜 왔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게 지금 이 미친 자가 내게 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예언자와 예언자 아들들이 받는 대우는 그냥 미친놈, 헛소리하는 놈, 등신 같은 놈, 머저리, 이 정도 쓰레기 같은 놈,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가 그 말 듣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래도 예언자 아들이고 하나님 종인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 이렇게 해갖고 맞장구를 쳐요. 이에 그가 그들이 말했더라. 너희가 그 사람과 그의 전한 걸 아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어차피 헛소리한 거 알잖아 이 말이죠. 미친놈이 미친 소리 하지 그럼 무슨 소리겠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예후는 이 말 감추는 거예요. 뭐라고 들었느냐 하니까 단지 이 사람들이 예후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문을 살며시 열고 아니 문틈으로 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방 안에 일어나는 일을 다 알았다 이 말이 아니고, 아니면 엿들었다도 아니고, 예후가 하는 말 너희가 그 사람과 그의 전한 걸 아느니라 이 말은 딱 무슨 말 와닿죠. 니가 방금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미친 자라고 그러지 않았냐. 미친놈이 그냥 미친 소리 한 거예요. 그냥 포기해야 돼, 잊어버려, 이 정도예요.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그건 네가 알아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소용없는 쓸데없는 소리야 이 말이라고. 이게 말씀 딱 들을 때 이 말씀이 딱 와닿아야 됩니다. 예후가 밖으로 나오자 왕의 종들인 군대 장관들이 같은 장군들이 묻는 거예요. 다 잘 되었느냐? 어째요 이 미친 자가 내게 왔느냐? 그들은 예언자의 아들을 일컬어서 미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들은 주의 종, 주의 예언자들을 종교 사기꾼이니 미친 자니 광신자니 죽어 마땅한 자들 정도로 여겼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 헛소리하는 놈들 이 말이죠. 응? 오늘날
목사도 아마 대부분 교회들 목사들도 뭐 존경받는 목사 모르겠네. 세상에서 목사 존경받나? 안 받죠. 응? 기독교인들이 요즘 개독이라 소리 했잖아요. 그와 같이 이 목사를 하면 요즘 목사들이 목사가 목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응? 대상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면 극단적이라고 합니다. 거룩함을 말하면 답답하다고 합니다. 심판을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복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세상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세상과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사람, 전염병 같은 자, 사도 바울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그런 말 들었고, 세상의 오물,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 그게 뭐예요? 거름덩이 똥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이 똥덩어리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세상의 오물 취급을 받았다고. 응? 전염병 같은 자 이 말이에요. 패스트 같은 놈이다, 흑사병 같은 놈이다 이 말이잖아요. 응? 세상의 바이러스, 암세포 같은 놈, 우리 말 쓰죠. 우리도 그런 말 쓰죠. 암덩어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교사나 목사나 뭐 어떤 크리스천들을 조롱한다고 해서, 무시한다고 해서 그가 전하는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응? 군대 장관들이 예언자를 미친 자로 불렀지만 그가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성취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정됩니다. 예언은 그들에게 너희가 그 사람과 그의 전한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그가 한 말이 니들이 미친 자로 했으니까 그가 한 말은 미친 소리고 헛소리고 쓸데없는 소리고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말이 무가치한 말이니까 그냥 미친 소리인 줄 알고 미친 소리는 네가 알고 있지 않냐. 이거 너희가 아느니라 말은 그 사람이 한 말이 뭔지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헛소리인 걸 너희가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젊은 예언자가 여기까지 와서 한 말은 아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후는 기름 부음 받았고 이미 주의 말씀을 믿었지만 남들이 아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받은 말씀은 왕위 교체라는 반역에 관련된 매우 위험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그 말은 감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이 말씀은 너무 강한 것이다. 너무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목사님 설교가 좀 너무 센데요. 뭐 너무 강한데 이런 말하면 피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게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겁니다. 12절 그리고 그들이 말하였더라. 그것은 거짓이니 이제 우리에게 말하라. 예, 그가 말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르되 주께 네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그 예후는 다른 말을 딱 빼고 이렇게 말했다 하고 나선 핵심은 말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예후 갑자기 왜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거죠? 군대 장관들이 예후의 말에 그것은 거짓이니 우리에게 말하라 이랬거든요. 그것은 거짓이니 우리에게 말하라. 헛소리라도 들어보자 이 말입니다. 이게 미친 소리 했다면 오케이 좋다. 뭐 미친 소리가 뭔데, 뭐라고 하던데, 무슨 미친 소리 하던데, 무슨 개소리 하던데 이 말이에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그러니까 예후가 우리가 어차피 미친 소리인 줄 다 아니까, 다 헛소리인 줄 아니까 그냥 한번 내가 이야기해 주지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이래 주께 네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이렇게 말하더라 이거예요. 이 말은 어차피 거짓말이고 너희가 안 믿을 말이고 헛소리고 미친 사람이 한 말이고 황당한 이야기니까 내가 니들이 그렇게 믿는다니까 나는 말해주겠다 이거예요. 우스개 말해도 같이 알고 같이 웃자는 식입니다. 그들 엘리사가 직접 와서 말했다면 모를까. 젊은 예언자의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이라 아무 가치도 두지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결국 예언자가 전한 말씀을 너희도 이미 알고 있는데 뭐 너희도 미친 소리 헛소리한 말은 알고 있으니까 그럼 같이 한번 웃어보자 하면서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하였으니 이르되 주께 네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널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노라. 이렇게 예후는 숨기지 않았고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후의 입에서 그가 들은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갑자기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뭐죠? 아무리 농담이라도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기름 부었다 하니까 농담이라도 거짓말로 이 말은 이건 사정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뭐 같이 들은 것 자체로만 예스냐 노로 겹판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말씀이 딱 선포되자 모든 상황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후는 대장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서로 농담인 줄 알고 서로 그렇게 주고받은 말이었는데
그래 이제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군대 대장들의 장관들이 반응이 돌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눈에 작은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한 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몇 마디 말씀을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며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주신 예언을 성취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이에요. 나의 입 밖으로 나아가는 내 말도 그러하도다.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리고 그것이 내가 그 말을 보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그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합의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속될 것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세벨의 권세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요람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후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에도 그분의 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13절 그때 그들이 서둘러서 각 사람이 자기 의복을 취하여 그것을 계단의 꼭대기에 그 아래에 두었으며 나팔들을 불었더라. 이르되 예후가 왕이로다. 이 예후가 왕이 된다는 주의 말씀을 이 받은 사람들이 나타낸 반이 돌변했어요. 완전히. 이거는 정권 교체고 왕위 교체고 너무나 큰 역모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후 편에 서느냐 아니냐, 이게 현장인 예후가 있죠. 왕은 지금 다쳐서 예스레로 갔단 말이죠. 그럼 왕들, 이 말을 들은 장군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후를 반대하든지, 이걸 쉬쉬하고 반대하든지 아니면 예스레로 가서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반응은 지금 예후를 왕으로 하자, 이거예요. 예후의 동료 장군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서둘러 행동했습니다. 그들 예후가 왕이 될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충분히 아합의 집을 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집은 오랫동안 집권했지만 민심도 잃었고 군심도 잃었습니다. 그들은 예후가 왕이 될 것이란 주의 말씀이 선포되자 각 사람이 서둘러 자기 의복을 가져다가 계단 위 예후의 발 아래 뒀습니다. 이 말 뭐죠? 주의 말씀대로 합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성 맹세를 해버린 겁니다. 바로. 우리는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겠다고 뜻을 결심하면 우리는 동참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옷을 벗어 딱 깔은 거예요. 이건 뭐 충성의 표시죠. 이것은 왕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의 왕권을 인정하는 명입니다. 옷을 그의 발 아래 두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옷을 발 아래 두는 것은 우리가 바로 당신의 발 아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팔들을 불며 선포했습니다. 예후가 왕이로다. 이렇게. 이것은 전장에서 일어난 구태사입니다. 위하도 해군과 같은 거예요. 조선으로 치면 위하도 해군이에요. 거기서 그냥 돌아가자 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죠? 반대하는 장군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하도에서 이성계가 회군한다 할 때, 아니다, 우리는 강을 건넙시다 하는 장군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후가 왕이다 했을 때, 아니다 하는 장군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안 된다 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겁니다. 그때 그 전쟁터에 다 죽는 거예요. 예후가 왕기로다 이 말은 전쟁터에다 전장에서 일어난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러나 영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의 선포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겉옷을 깐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후의 왕권은 심판을 집행하는 제한된 왕권이었고 예수님의 왕권은 죄와 사함을 이고 영원히 다스리는 왕권입니다. 예후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의 집을 심판한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고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계시하는 예언자이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는 제사장이시며 영원히 의와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은 단순히 정권교체, 왕권교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고 엘리사는 그 말씀을 이어받았습니다. 엘리사는 그 젊은 예언자를 보냈고 예언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후는 군대 장관에게 군대 장관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의 집은 심판을 향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이미 전에 미리 말씀하였다.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은 성취를 통해서 확정됩니다. 그걸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자리, 지위, 재능, 재물,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자의 말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 미친놈이 뭐라고 하더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는데 가면 그 집에 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그 목사 뭐하러 갔는데, 그 목사 뭐하러 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면 양반이지, 그 미친놈이 왜 왔는데 이럴 수 있죠. 그 미친놈이 우리 집에 왜 왔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도 멸시합니다.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자의 말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조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후보다 더 크신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후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다스리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분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보다 그분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의 지위보다 그분의 말씀을 높이고, 우리의 욕망보다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분 자신의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미리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는 예언의 말씀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은 가장 확실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은 예언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뭐 하리라 하는 말씀, 뭐 하리라, 이거 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라 하지만 모든 약속의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약속의 말씀 다 예언이에요. 그건 내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세우시고 낮추시고 또 어떤 사람을 때가 되어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놀고 계시지 않습니다. 졸고 계시지 않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도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은 예후의 기름 부으라 했는데, 반란의 구체적인 사건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의 힘을 저희가 분명하게 배웁니다. 한 사람의 높고 낮아짐, 흥망성쇠가 모두 주의 손에 있음을 확실히 알고 배웁니다. 전능자 하나님, 저희가 여기서 경고와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겸손할 때 그 사람을 높이시고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십니다. 교만할 때, 주를 대적할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낮추시고 멸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평생도록 주의 길, 의의 길을, 선한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워지거나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저희가 열매를 맺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모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가 분명한 것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과 또 주의 뜻을 행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이 행한 수고와 섬김과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고, 또 그 사람이 행한 악에 대해서도 제가 그 사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제가 말씀을 통해 배운 것들을 그냥 바로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고, 제가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예후도 기름 부음 받았고 하사엘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에게는 그보다 더 확실한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그 기름 부음 받음이 저희 안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기름 부음에 맞는 그런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를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